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불 좀 켜주시고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중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일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되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돛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돛뱀을 찾아본즉 모두 살려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돛뱀을 찾아본즉 살더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38년 정도 지난 다음이었어요. 이 여정이 어떻게 됐었냐면 여기가 이제 그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여기서 이제 쭉 올라가서 이 지역이 이제 가데스바네아, 호르산 있는 데가 여기입니다. 가데스바네아 지역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정탐꾼들 그 12명을 보낸 자리가 이제 여기에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이 가데스바네아까지 10하루길입니다. 10하루길. 얼마나 짧아요? 짧은데 여기서 이제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이제 거기 사람들은 안악 자손이고 키가 크고 우리는 메뚜기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그 사기를 완전히 떨어뜨려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너희들은 다 여기서 죽게 될 거고 너희들 자손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방황하기 시작한 것이 이 일대에서 방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장면이 이제 여기 호르산이라는 데가 이제 여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일대에서 38년을 방황하다가, 이 호르산에서 이제 이 지역이 이제 에돔 지역인데, 에돔을 지나려고 하니까, 에돔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 이제 왕의 대로라고 하는 큰 길이 있어서 그 길로 바로 가면 그 길로 쭉 올라가서 모압 평야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에돔 땅을 이제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 2장 2절에서부터 5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땅은 찾을 생각도 하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에돔이 이제 일로 지나가는 걸 허락치 않으니까 여기까지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거꾸로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삥 둘러서 이제 가게끔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38년을 이렇게 여기서 방황하다가 겨우 이제 여기를 건너서 이렇게 쭉 스트레이트하게 올라가면 되는데 다시 이제 거꾸로 내려오려고 그러니까는 이제 굉장히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38년 이제 다 지나고 또 아론은 저기 호르산에서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더 이상 너희는 아론은 이제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아론은 거기서 죽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진 겁니다. 다시 그 길을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지겹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평하기를 내가 이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더라. 이 만나 배추라니 지겨워. 38년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어요. 아주 그러고도 남겠죠. 정착하지도 못하고 먹는 것 다 시원찮고 맨날 똑같은 그런 음식을 먹으니까 아주 지긋지긋해졌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불평하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서 이제 물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게 왜 특별하냐면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한 번도 스스로 나와서 회개한 적이 없어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38년이 지나서야 회개할 줄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출애굽 여정에서 결정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변화되었는데 죄를 안 짓는 쪽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회개할 줄 아는 쪽으로 변화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딱 요 수준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거, 핵심적으로 변하는 거는 죄를 안 짓는 거라기보다는 회개할 줄 아는 거예요. 돌이킬 줄 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놋뱀을 매달아서 장대에 매달아 그것을 쳐다본 척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놋뱀을 뱀에게 물린 자들 중에서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살아났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표현을 다시 이제 잘 생각해 보면 불뱀에 물린 자들 중에 놋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니 지금 이게 불뱀에 물렸으면 무슨 약초를 먹든지 무슨 뭐 해독할 수 있는 무슨 그런 거를 제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놋뱀을 쳐다봐라. 장대에 매달아 놓고 세상에 그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서 그걸 하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서 안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놋뱀을 쳐다보라 그러니 이게 순진한 건지 무식한 건지 그냥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처방이 너무나 단순하고 일상에 의미 없는 행동이나 다를 바 없는 것, 이렇게 쳐다보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특별한 행동을 요구하시면 그거는 할 것 같아. 아니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 병에서, 죽을 병에서 지금 낫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하는 거죠. 하는 건데 이거는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지가 않는 거야. 너무나 이렇게 단순한 것, 너무나 쉬운 것. 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 하시는가? 그게 전적으로 은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세요. 이런 예가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가령 엘리사 시대에 그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매우 존귀한 사람이었는데 나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집안은 그 이스라엘
에서 잡아온 여종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종이 어느 날 하는 말이, 우리 주인께서 그 우리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면 좋을 뻔했다. 우리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한테 갔으면 틀림없이 나았을 텐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가서 이 병을 좀 고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편지를 써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거든 이 사람의 나병을 좀 고쳐달라,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더니 이스라엘 왕이 기겁을 했죠. 아니 도대체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어떻게 내가 나병을 고치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틀림없이 아람 왕이 우리를 침략하려고 시비를 거는 거다. 그러고서 이제 옷을 찢고 막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그 사람을 나한테 보내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엘리사가 직접 나가지도 않고 그 사람을 보내서 종자를 종을 한 사람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발끈했어요. 그 거물이 왕의 소개로 이제 왔는데 나와서 보지도 않고 나와서 손을 얹고 기도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종자를 하나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니, 도대체 그 요단강 흙탕물에 내가 몸을 씻어야 된단 말이냐? 우리 아람에는 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이 얼마든지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런 데 가서 내 더러운 데 가서 내 몸을 씻겠느냐? 그러면서 화가 나서 이제 돌아가려고 그랬더니 그 밑에 그 시종 하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님 더 어려운 일을 시켰더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쉬운 일인데 못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고서 이제 요단강에 갔다가 7번 씻고 나오니까 완전히 다 나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일도 있었고, 또 예수님도 어느 맹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서 평생 거린으로 살아가던 그 맹인을 보고서는 그 눈에 이제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게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참 재밌는 것이, 어떤 때는 그 소경의 눈을 그 자리에서 바로 띄게 해주시는데, 이 사람은 진흙을 바르고 가서 물로 씻어라, 실로암에 가서 물로 씻어라. 그러면 이 도대체 혼동이 되는 거야. 이게 진흙이 소경에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 무슨 이런 이상한 이스라엘 하시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아니 그 바로 뜨면 되지 왜 그 실로암 물은 뭐 특별한 물인가? 거기 가서 물을 씻으라고 그러고, 이제 이런 행동을 하니까 사람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은, 이 성경에 등장한 이 사람은 가서 그대로 했어요. 하고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이거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다. 무슨 진흙이 무슨 소용이 있고, 또 뭐 하필이면 실로암 물을 거기까지 가서 또 해야 되느냐, 그런 건데, 이 소경의 입장에서는 이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이 일을 가지고 그 순종해서 그냥 실로암까지 소경이 찾아가려면 얼마나 애로가 많았겠어요. 이 회적이 부딪혀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가면서 어느 쪽이냐, 내가 지금 가고 있느냐, 제대로 가고 있냐, 그것을 기억하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과정 속에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얼마나 많은 의심과 이런 것들이 다 오락가락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좀 말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갔는데 결국은 눈을 뜨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또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 어느 안식일날 예수님이 그 곁을 지나가시다가 모든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던 그 많은 환자들, 그리고 그 환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베데스다 물이 흔들릴 때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그것만 아주 걸똘하게 뚫어져가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거기 앉은 사람들이 뭐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몇 년씩이나 있었을 거고, 이 사람은 지금 38년 된 병자라 그러는데 몇 년 동안 거기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거기 그 한 자리에
있고 그 대소변을 제대로 했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게 아주 그 냄새나고 더럽고 아주 그런 아주 아수라 같은 그런 환경이었을 텐데 그 환경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물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응?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먼저 거기 들어가려고.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거기는 앉아있기는 하지만 자기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물이 흔들려 봐야 자기는 가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막 두리번거리고 있었겠지. 그냥 구경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거기 앉아있는 이런 사람들 구경하고 이러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그 눈이 마주쳤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쳐다보지도 않아. 그 물만 쳐다보고 앉았죠. 예수님이 이제 눈이 마주치니까 이 환자가 오래된 환자인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아니 38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부축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만 그렇게 말씀만 하시니까 이 사람이 뭐 처음에는 굉장히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아니 날 좀 붙잡아주기나 하거나 뭐 이렇게 뭐 도와주신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말로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마음이 감동이 됐는지 일어나 보니까 일어나지고 걸어가 보니까 걸어가지는 거예요. 그 38년 동안 근육이 다 빠졌을 텐데 걸어가게 됐어요.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는 이제 많이 있죠. 도대체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일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매개를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진흙을 발랐다거나 노뱀을 만들었다거나 이거는 그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그죠? 그런데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이 영향을 받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노뱀을 만들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치유되는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노뱀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 노뱀이 아직도 오늘날까지 이 뱀이 치료, 의학의 상징이잖아요. 작대기에 이게 뱀 달린 이게 이제 의학의 상징이잖아요. 그게 아직도 이렇게 사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 노뱀을 달아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노뱀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누가 하신 말씀이느냐,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냐, 이거가 이제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신뢰,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는 그 표현을 해야 돼.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거예요. 그 표현하는 게 뭐냐면 보는 거예요. 저걸 보면 낫겠구나. 그것을 보고서 낫는 거예요. 그 표현이 있어야 되죠. 신랑 못으로 가서 내 눈을 씻으라 그러면 가는 겁니다. 그 가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 가는 과정에 자기 마음속에서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계속해서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나의 판단을 믿을 것인가, 그걸 계속해서 테스트해 가면서 자기 마음 안에서 싸우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행동으로 가지 않는 거죠. 그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그런 신뢰가 생기지도 않고 계속해서 의심, 그리고 무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 때문에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왜 그걸 쳐다보게 되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서 안 쳐다보게 되는가? 이 모세가 그런 말씀을 전해줬을 때 쳐다보면 다 살 거다 이런 말을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내 생각 속에 통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통로가 만들어지지 있지 않으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고서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 생각 속에 어떤 특정한 외부의 자극이 올 때 어떤 이야기, 어떤 말이나 혹은 어떤 그 장면이나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그 우리의 생각에서 프로세스가 될 때에 그게 항상 내 안에 만들어진 어떤 회로나 세계관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필터가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냥 글로 지나가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인도가 힌두교가 아주 범신론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여러 신 중에 하나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신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범신론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자기네들이 어려서부터 자라날 때부터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냥 다 세상은 신이 여러 있다는 그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도 그게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생각 속에 어려서부터 어떤 문화가 가지고 있는 것 혹은 나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형성된 것 이런 생각의 회로들이 자동적으로 필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탁 들어올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세계관이나 어떤 그 자기의 생각의 필터 같은 것이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틀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 과거에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틀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그 경험의 누적이 나름대로의 틀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일어난 사건을 전체적으로 다 삥 둘러서 다 객관적으로 완전히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요소들 그 요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필터링하는 그 틀을 통과하면서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만 통과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합리적인 체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틀이 우리 안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것이 이제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던 사람이 이 말씀을 접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충격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일이 이제 생겨나죠. 그래서 그 충격 때문에 조금씩 만들어지는데 그것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경험을 해가면서 이게 이제 점차 하나의 회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 회로를 만들어가는 제일 좋은 방법이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럴 때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하는 거구나 이런 것을 이제 자꾸 이해해가면 점차 그것이 우리 안에 이제 하나의 회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그 지식을 쌓아가면서 점차 그 회로가 이제 견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가도 때때로 아주 충격적인 일이 또 일어나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인생에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느냐? 그런 충격적인 일들이 생겨나면 그때 이제 다시 원점부터 다시 또 생각하다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던 하나님에 대한 어떤 다른 측면들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러한 몇 변의 충격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이 점차 견고해지고 점차 넓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의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범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주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점점 더 많이 이해하며 이제 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틀이 만들어지면 중요하게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하면 과거의 사건에서 미래를 보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과거의 사건에서 미래를 보는 눈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믿고 성경을 많이 알고 해도 미래를 예측하지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종류의 일이 생기면 이거는 성경하고 똑같은 일이 생겨나면 모르지만 조금씩 변형돼서 나타날 때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이 미래를 볼 줄 아는 눈이 생기면 그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대응해 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걸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다시 또 가라앉고 주저앉고 그래서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일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똑같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대에 제일 믿음이 좋다고 하는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인구가 1, 2%밖에 안 되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인데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모세는 알겠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것도 알겠다. 그런데 너는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오병이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굉장히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이렇게 할 때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서도 모세는 알겠는데 너는 뭐냐? 이러고 있어요. 과거의 것은 알겠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과거의 것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그래서 아는 것만으로 그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그 아는 것이 어떻게 미래를 조망할 줄 아는 능력으로 가느냐 거기까지 가야 비로소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은 아직 믿음이 덜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누적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조망할 줄 알게 되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우리 생각 속에 생각의 틀 속에 갖춰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런데 그 의심의 뿌리가 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 같기는 한데 하나님 자체에 대한 의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믿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이번에 이신성 교사님 오셔서 좀 많은 시간 동안 같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희가 이제 광주에 가서 어떤 원장님, 자연치료 이런 것을 하는 원장님을 만났는데 8시간 동안 얘기했대.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그랬는데 자기가 충격을 먹은 것은 자기는 도대체 이런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이 원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믿으실까?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한참 얘기하시는데 완전히 철저하게 있는 그대로 다 믿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어떻게 그렇게 믿느냐. 거기에 아주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분이 하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도 하기도 하고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능력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가령 난치병이나 불치병과 같은 병에 걸릴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계속해서 그럴 때는 좀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런 병원에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병들이야 병원에서 가서 고쳐도 되지만 불치병 같은 그런 병에 걸리면 하나님을 의지해 볼 만하잖아요. 근데 끝까지 이제 병원에서 지내다가 그냥 죽는 사람들이 많죠. 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는 거죠. 왜 그렇게 믿지 못하는가? 그걸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죠. 경험하지 못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과거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은 왜 그런 어려움이 나한테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왜 좀 막아주시지 않았는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나를 충분히 지켜주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경험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너무나 고생하면서 살았어.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침묵하고 계신가? 2차 대전이 일어나서 수백만 명이 죽고 그래서 아주 유럽이 그 쑥대밭이 되고 그래서 그때 유럽의 교회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냐? 독일의 하나님이냐? 영국의 하나님이냐?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교회가 거의 그냥 가라앉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거다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우리의 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려울 때 침묵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수준에서 대면해 보지 않으면 그런 문제들을 좀처럼 풀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큰 상처로 마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의심이 있기도 합니다. 관계. 자, 다른 사람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지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는 것을 내가 잘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저렇게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저렇게 병도 고쳐주시고 재물의 복도 주시고 저렇게 참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나는 뭐지? 왜 나한테는 이런 걸 안 주시는 거지? 나한테는 왜 은사도 없고 나는 도대체 뭐야?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판단 기준들 같은 걸 가지고 나를 바라보면 나는 하나님께 별로 사랑받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 것도 알겠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것도 알겠는데 나를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거기서 심하게 나가면 나는 정말 별거 아닌가 봐. 나는 그저 겨우 꼬레기로 간신히 달랑달랑 구원 얻을 정도만 해도 나는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이러고 지내는 상황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비하하도록 별것 아닌 존재로 만드신 적이 없어요. 어느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별것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걸고서야 구원할 수 있을 정도로 다 너무나 존귀한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비하하게 되느냐? 자기를 비하하는 것은 결국은 겸손이 아니라 굉장한 교만입니다. 굉장한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너무나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나를 보기에 너는 못났어. 너는 형편없어. 이렇게 말하면 누가 더 높은 겁니까? 나한테. 하나님이 높습니까? 내가 높습니까? 내가 더 높은 거잖아요. 내가 판단하는 거를 나의 최종적인 판단으로 삼고 있잖아.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다고 하는데 내가 나를 아니야 너는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앞서고 있잖아. 이게 교만이죠. 굉장한 교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사모님을 기도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제 기도하는데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셔서 그 사모님에게 혹시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여쭈었더니 생각하더니 저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혹시 사모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건 아니냐.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는데 자기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누가 더 높은 겁니까 지금? 그게 얼마나 교만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고 들고 났어요. 그랬더니 한 일주일쯤 있다가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그전에는 교인들을 그렇게 괴롭혔대요.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달달 볶다가 바뀌었어요. 그 교회가 편안해졌다고. 그런 연락을 해주시면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자기 비하하는 거는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자, 이렇게 왜 그렇게 됐는지,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럴 때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추적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알아내는 것,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그 자기 비하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또 종종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내가 원하는 것하고 달라서 하나님을 못 믿겠어요. 의심하고 그러는 때가 있습니다. 제일 흔한 예가 원수를 갚아주셔야 되는데 원수를 자꾸 잘되게 해주죠. 그럼 하나님이 정말 못마땅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 도대체 마음에 안 들어. 응? 또 내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내가 이번에 꼭 대학을 합격해야 돼. 내가 재수할 돈도 없고 우리 부모님 돈도 잘 못 버는데 내가 재수를 하면 안 되는데 대학에 합격이 안 돼. 응?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법, 그 방법대로 안 되게 일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이. 이래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다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서 인생을 살고, 그 많은 사람들이 뭐 대학 가고 뭐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렇게 살고, 그런 그 일정한 패턴을 따라서 다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꼭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인생에는 훨씬 더 다양한 방법이 있고 또 훨씬 더 가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은 좀 더 긴 호흡으로 보면서 지금은 실패한 것 같지만 살아보면 얼마든지 인생이 다르다는 것, 제가 이 나이쯤 되어 보니까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제 주변에 같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을 쭉 이렇게 살펴봐도 인생은 정말 다이나믹합니다. 뭐 공부 잘하는 순서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아주 그 특별한 그런 경우들이 아주 흔하게 많이 있었어요. 제 주변에. 어떤 친구는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서울 공대에 갔어. 근데 이제 한 학기를 다니고 그 2학기 때부터 사라졌어요. 그 이제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2학기 등록한다고 그 등록금을 집에서 받아다가 그 돈 가지고 등록 안 하고 광화문에 있는 어느 화실에 가가지고 거기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이제 그림을 배운대요. 다시 미대 간다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말도 안 하고 미대 시험을 다시 쳤어요. 그러니까 미대 갔거든요. 그 당시에는 미대 가면 너 굶어 죽으려고 환장한다 이런 얘기를 듣던데. 그래서 미대 가가지고 온갖 별 하여튼 희한하게 많이 살았는데 최근에 이중섭 미술상을 받았어요. 진짜. 그런 인생 스토리가 그 제 주변에 희한하게 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보면 다른 거예요. 그렇게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재능과 기회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가장 아름답지, 결코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가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실패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에게 향해서 가지신 계획이 있어요. 그 온전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 특별히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의로우심이 사탄에 대해서도 의로우신 분이세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사탄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분명히 어떤 약속이 있어서 정해진 때, 예를 들면 사탄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간 범위를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비록 사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사탄과 약속한 그 범위 안에서는 사탄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사탄의 괴롭힘, 우리를 공격하는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아예 근본적으로 사탄을 지금 당장 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권세와 모든 재능, 은사 이런 것들을 다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가면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이런 마음을 알게 됐는데 이게 정말 잘된 건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맞는가?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것인가? 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죠.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우리에게 평안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 평안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소망을 주는 생각입니까? 이것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좋은 기준이 되고, 두 번째는 그럴 때 꼭 주변에 좋은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과 의논을 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분별하면서 가고자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일 핵심적인 문제, 이 모든 것들의 바탕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가 과연 순종하려고 하느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혹시 실수하고 이러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교정해서 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근본적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이 들 때 기도원처럼 여쭤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나이까? 정말 그러시려면 오늘 밤에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시오. 그 다음 날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건 정말 내가 확신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양털에는 안 내리고 땅에만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럼 두 분 다 그렇게 응답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그냥 담대하게 자기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다 허물고 밤새 그냥 엄청난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그 바알의 제단에서 제사 드리는데 하룻밤에 그냥 자기 종들을 동원해가지고 다 때려부시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이런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의심이 되는 것,
두려운 것 이런 거 다 말씀드리면 돼요. 지금 내가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두렵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내가 순종하려고 하면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잖아요.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는 못 가겠습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을 붙여줬어요. 형인데도 모세한테 아주 모세를 주라고 말하면서 아주 그냥 잘 섬기면서 지내잖아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자, 믿음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참 복잡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믿음이라는 건 굉장히 단순하고 쾌활한 겁니다. 그냥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살아온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복잡하게 이해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을 막 거치고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느냐? 단순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어. 단순하게. 예전에 제가 어떤 여자 권사님이 허리가 아프다 그래갖고 이제 기도를 해드렸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남편, 중풍에 걸린 남편을 한 10여 년 수발을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소리를 내서 하루에 여러 번씩 감사합니다. 그거를 계속해서 하시라고. 그러면 다 낫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달쯤 후에 이 권사님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하셔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낫대. 자기가 이 진공청소기 허리가 아파서 그걸 못 돌렸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노래 부르면서 이걸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허리가 안 아프다는 거야. 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거가 무슨 효과가 있겠냐라고 생각하면 안 하는 거죠. 좀 하다가 말든가. 근데 이분이 그냥 계속 그 말씀 믿고서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진짜로 나았어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믿는 겁니다. 단순하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것, 그 마음 중심에 의심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자꾸 불행한 쪽을 택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종종 행복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불행한 쪽을 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인생은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라면서 스스로 그 자기를 동정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자주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것들을 하나씩 다 털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노뱀의 사건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노뱀을 바라보고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이제 이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진리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 같지만 단순하게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보내주셔서 그 은혜로 살게 하신 거라는 것을 단순하게 믿으면 노뱀을 쳐다보고 나은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보혈의 생명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었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진리를 아는 그런 자리로 가게 하신 것을 주님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욕됨을 쳐다본즉 다 나음을 입었더라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온전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권능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주님의 아름다움을 더 널리 전하는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